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 고백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절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4절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재산을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의 얼굴을 더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생각하시니 오직 영원하시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봅니다. 찬송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경외와 간절함으로 나왔사오니 영광의 주님을 기쁨 중 배웁고 그 세미한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삶을 주님께 열고 깊이 성찰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진심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며 그러한 예배로 저희의 죽어가던 영이 살아나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실로 우리 죄와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보혈과 그 놀라운 부활의 참 능력을 찬양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자마다 얻은 죄가 그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밝은 새 생명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으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이 새 삶에 든든히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저희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탕자들을 사랑의 눈물로 맞이하시는 아버지, 저희가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신앙이 다시 일어나고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회복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혼돈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교회로 남는 자 되게 하시고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케 하옵소서. 또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원영복 안수 집사님을 비롯하여 편찮으신 분들 친히 손잡아 주시고 치유가 간절한 심신마다의 치료의 광선과 달리다굼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애태우며 간병하는 가족들, 또 군대 소속된 자녀들, 영상 예배자들 동일한 은혜와 참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호흡과 심장이 주님 안에 다시 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흘러가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혼돈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만이 답이시며 열쇠임을 깨달아 주님 안에 성령과 성화의 열매 맺으며 모든 것이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한 문장이 특별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결단케 하시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게시되는 대로 구역별로 잘 준비하셔서 준비하시는 동안 은혜가 되고 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동안 구역 식구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새롭게 여러분들께 준비하여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 첫 시간으로 미스바 기도회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전개됩니다. 같이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위는 마태의 복음입니다. 필사 노트를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다 사용하신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한 권에 3,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써 가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제1차 구역 지도자 강사 구역장님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중예배실 지하에서 예배 후에 바로 모여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강사님,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들어 구역 특별 활동을 진행할 텐데 이제 첫 번째 구역 활동이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잘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또 서로 교제와 또 친교와 나눔이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역장님은 아닌 강사님은 활동 계획서를 준비하셔서 안내석에 있는데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잘 준비하여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구역 식구들께 배려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강단 헌화에 동참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선교와 장학적 헌금에 대한 작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1월조 행사기 1층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여러 행사에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성지순례단을 모집한다고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습니다. 일시는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우선 예정을 하고 있으나 혹시 함께 참여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달리 모아진다고 하면 날짜는 조금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소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행지인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이번에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있고요.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한 단체가 16명 이상이 되면 단일 단체 여행, 단체 행사로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인원이 그 정도가 미치지 못하면 다른 외부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여행사로서의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교인들과 함께 다녀오는 중에 16명 이상이 되어서 다녀온 적도 있고 그것이 인원이 모자라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나 그때의 분위기나 감동은 그래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성지 속에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은 물론 크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관점에서 볼 때 이왕이면 저희 교회만의 단독 그 행사로 또한 성지순례 여행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올해부터 또 새롭게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선교회를 이제 모집을 하고 또 모집된 그 선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활동을 하도록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교회 동호회 회원을 이제 모집합니다. 특별히 4가지를 우선 정해놓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볼링, 등산, 당구, 탁구 우선 4가지를 정했습니다. 거기에 우선 담당자를 정해 놓았고요. 1층 게시판에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름을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선교회 동호회의 운영은 저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함께 그 신청한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교회에서 제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또 저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지해 드릴 겁니다. 그들만의 회칙을 만들고 그들만의 회비를 뭐 정하든 정하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지원한다. 교회에서는 다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의 재정적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들 모이셔서 좋은 교제, 친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협조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의 광고로요.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가 내일부터 모레 수요일까지 한라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의 인원들이 한 17, 8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해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을 따라서 또 찬조도 해 주셔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운전기사 선교회 원래 예배가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중예배실에서 이제 처음 모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도 목사로 선정이 되고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잘 섬기고 또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흩어져 운전하면서 보내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좋은 선교에 또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강원지방의 남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구역 특별 활동 가운데 특별히 일남전도회하고 일여전도회 회원들은 구역 활동 시간이 되면 잘 하지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특별히 이번 다음 주에 진행되는 구역 특별 활동 시간에는 청소년부에서 일남전도회 일여전도 회원들을 모시고 친교회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남전도회 일여전도 회원들은 다음 주일 오후에 지하 중예배실에서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친교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윷놀이와 거기에 경품이나 아니면 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부에 준비해서 어른들을 섬기는 것으로 구역 활동 그 기관 모임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일남전도 일여전도 회원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조하시되 환호 가운데 특별히 늘 기도하시지만 원영복 집사님 오늘까지 원주 기도병원에 계시다가 내일은 이제 문막 쪽에 가다 보면 프라임 하임 병원인가요? 길 옆에 큰 길 옆에 있는 그 병원으로 옮기셔서 계속된 치료를 진행하신다라고 아내 우리 박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차도는 확연하게 있지는 않으나 어찌됐든 병원을 옮기셔서 계속되는 치료를 아마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궁금해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하고 내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대한독립이요 대한독립이요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임하고 나서 정말 가장 간절했던 소원이기도 한 것이 주차장 문제와 승강기 문제였습니다. 그래 지난주부터 이제 운행을 승강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그 바람을 기다리는 중에 10년 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제가 고백과 또 간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15년이라도 제 마음과 뜻 같아서는 바로 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았습니다.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억지의 마음이나 또 그 생각은 하지 못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기다리는 중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저로서는 길게만 느껴지기만 했지만 그래도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나 또 책임자는 항상 그 일을 마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풀어가야 될 문제는 늘 모든 지도자나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생각이겠지요. 승강기 문제가 이제 해결은 되었으나 이번 주 주중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 하는 잔금을 치르고 하는 재정적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재정문의 문제가 넉넉지 않아서 또 녹록지 않았지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번 주까지 마치고 나면 주일 이후에 다음 주 시작되어지는 금주간에는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재정장로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준비되어진 승강기 헌금으로는 부족하고 아마 정 안 되면 들어있는 적금을 해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재정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보내는 중에 감사하게도 주중에 어떤 분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용기 성도님, 김영순 권사님의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저를 잠깐 뵙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만남의 자리에 갔습니다. 먼저 만난 장소에서 식사를 대접해서 맛있게 서로 나누는 중에 우리 홍영기 성도님의 김영순 권사님의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힘들고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늦은 나이시지만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 신앙생활 보내시는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인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본인 안에 아마 감사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감사한 마음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끔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준비된 헌금을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들으니 승강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그곳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셔서 그곳에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된 헌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되었든 1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한 2천만 원만 필요한데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가져온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러했고 한편으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율이 흘러났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구나. 10년 만에 이 일을 완성하시고 그 재정적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불의의 모습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완성은 되었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저도 마음이 많이 한편으로는 더 부담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에 금주 중에 저에게 그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얼마의 큰 금액을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그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그 자리가,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아드님은 두 네 분을 같이 나오셨는데 아마 원주에 살고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아마 신실하게 잘 섬기는 젊은 집사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더더욱 제가 짤막하나마 그들 9번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도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쓰시려고 저희들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그 귀한 헌금을 아마 드리게끔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그 금액이 그렇게 쓰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두 네 분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손 쓸 수 없을 때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저에게 칭찬을 한다고 하면 다른 칭찬이 아니라 네가 10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다고 하는 그것, 나는 그것만큼은 너에게 칭찬한다,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칭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저도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살아계십니다.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죽었구나,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 칼에 죽느냐 물에 빠져 죽느냐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이 자세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You need only to be still. Be still입니다. Be still. Be still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그 자리 지켜라, 이게 be still입니다. You need only to be still.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be still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못 기다립니다. 힘들어합니다. 기다리시는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많지만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2000년 넘게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며 예수님 이후로 우리 교회도 90년 넘게 이 역사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내셔서 여러분의 자리, 힘드신 거 잘 압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부르면서 앞에 뒤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급해하는 우리들을 어여삐 보시며 기다리시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셔서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앞에 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영광에 동참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와 모든 세포와 기관들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사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며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영 목집사님 이제 병원을 옮기셔서 새로운 치료를 계속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옮겨지는 그곳에서도 좋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회복되어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회복되며 놀라운 역사가 그들만 그 가정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요 그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미 살펴보는 대로 로마서에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로마서는 시작하여 계속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한번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역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버려 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나 편한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심판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류에게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신 결과 속에서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소견을 따라 삶을 시작하자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고달프고 처참해진 결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달프고 처참해진 이 현실에 대한 그렇게 된 이유를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잘못인지는 압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잘못인지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면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더더욱 이 일이 자기에게 닥치기 전에는 모두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아닐 때에는 정답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막상 자기 일이 되어버리면, 자기에게 그 일이 닥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하며 이유를 댑니다. 너의 일과 나의 일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일일 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심지어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내 일이 되어지면, 막상 내 일이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 형편이 있었다고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욕심과 선택의 한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로마서 2장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알면서도 할 수 없는 형편, 실력,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는 것은 결국 그것을 알지만 담아내거나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상황, 더 나아가서 그 실력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데 할 수 있는 형편이나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의 핵심인 겁니다. 누구나 좋은 것 압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바는 있으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담아내거나 그렇게 살아내는 문제는 또 다르고, 살아낼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누구도요,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판단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자기에게 어찌 보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압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것을 안다고 옳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을 행해야 진짜 오늘 성경에서도 옳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선인 줄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선인 줄도 알아요. 그러나 정작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진정으로 행하여야 진짜 선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한 것에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않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하거나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선하다 악하다 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성경 로마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 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에 대한 엄정한 증언입니다. 다들 그럴듯한 얼굴로 어찌 보면 저를 쳐다보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특별한 이것이 나와 관계 있는 나의 형편 속에서 이 말씀을 읽기보다는 나와는 다른, 내가 아닌 어떤 그런 입장에서, 타자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핑계하지 말라고 다그치며 우리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어떤 특정한 악인들에게만, 잘못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은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는 부패가 있습니다. 왜곡이 있습니다. 더러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로마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없음 속에 나타나는 그 일들을 11절부터 계속 부패, 악독, 왜곡, 더러움,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은 우리가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만,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비유한다면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처럼 말입니다. 냉장고가 냉장고이지만 전기 코드가 꽂어 있지 않는 냉장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차갑게 하고 또 얼리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그 냉장고는 스스로 말하면서 하려고 해봤자 코드가 꼬여 있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시원하게 할 수도 없고 얼릴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열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그 정죄와 심판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 안에 담아주셨던 인간의 고귀한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의 그 형상 속에 아름다움이 담아 있는가를 세상 앞에 보이는 책임까지 우리는 지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런 나쁜 짓은 나는 안 하고, 그런데 나는 없었어, 그 일은 나는 안 했어 라고 하는 이런 것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건 너무나 가난한 신앙일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도둑질은 안 해, 나는 살인은 안 해, 나는 남에게 미워하지는 않아, 남에게 욕하지는 않아, 남의 것은 빼앗지 않아 라고 하는, 안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강조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망에 불과할 때 우리는 생명입니다. 저들이 다만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비교를 해서 우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비교 속에서 너보다 난 나,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이런 단순 비교적 상대적 우위만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다른 존재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드러내다오, 그런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간으로 한번 거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피조된 어떤 자연 세계에 그 자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를 향해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주셔서 인간에게만 허락받은 이것은 그러기에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이 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처럼 한 인간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는 다른 피조물들이 단지 존재하는 창조 사역의 산물이라면 그 어떤 인간 말고의 피조된 어떤 것들도 존재하는 창조 사역의 산물이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스리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하는 복을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주신 겁니다. 다스려야 하는 자로서의 사역, 곧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에게 주신 주인으로서의 동참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미쁘신 가운데 변치 않으심 속에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심 속에 동참하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발휘되어 승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인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거나 판단할 때에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창조 이후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실패도 않고 실수도 않으면서 우리를 자꾸 자라가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더 나아가 야단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아라. 우리는 때로는 아니 자주 그럽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야 아니다. 조금만 더 가자. 거기 말고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발자국만 더 내치자. 하루만 더 그 걸음을 내딛어서 나의 일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야단까지 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 선이고 악인 줄 알기만 한 채 저러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방식은 그거 아니다. 너희가 진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예수 안에서 하신 것, 내가 네 안에서 너를 통해서 만드신 그 귀한 계획과 그 목적을 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알아 깨달아 그렇게 좀 살아다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자꾸 일깨우시면서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참다 당신께서 그러한 권면과 찾아오심을 하다가 결국은 끝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전시키는지 압니까?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회개시키거나 감동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시거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여 갈 때까지 간 그 인류, 끝까지 하나님을 거슬리고 고집 피우고 있는 인류와 세상과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여전히 창조주로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너를 반드시 키우고 성장시키고 장성시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열심을 계속해 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요
어떤 의지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이 역사적 증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해볼까요?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이 둘이 어찌 보면 상충되어 충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고집을 핍니다. 그때 하나님도 고집을 피십니다. 너 그거 아니다. 나 너 그래봤자 너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의 둘의 어떤 고집스러움 속에서 그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고집 중에 결국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이 고집을 하나님은 힘으로 꺾으십니다. 근데 그 힘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힘으로 꺾으셨는지 압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고집을 꺾어내신 겁니다.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죽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구주의 고집을 꺾으셨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이기신 겁니다. 즉 역사 속에 실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신앙을 간단하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내 선택과 내 결심과 내 분별의 산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늘 기억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광고 소식을 나누면서 짤막하게 간증을 드렸듯이 저도 이 부분이 솔직히 목사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결과를 보고 싶은 이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변화와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들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일 말고 하나님 오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더 빨리 더 많이 자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되어지는 그 모습들, 교회가 점점점 성숙해지는 그 모습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심에 우리 보고는 다만 네가 해야 될 일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부탁하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믿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너에게 허락해 준 생명 속에, 창조 속에, 생명 속에 담아놓은 그 귀한 뜻, 그 본질적 내용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부탁만을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며 당신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로마서가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으며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바울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기대와 소원, 이 바람이 있었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참다운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즉 복음에 동참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온 교회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복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려고 했던 말씀이 뭡니까? 오직 복음만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시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꼭 붙들어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붙들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을 압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그저 우리 하나 나 하나 보호받으며 걱정 없으며 염려 없으며 빨리빨리 살아서 고생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서 저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난한 데서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움을 받은 자의 그 영광, 그래서 이제 갖게 되어진 그 생명, 그 생명의 부요함과 또한 같이 부여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 인내, 거룩, 감사,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 물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짐의 복으로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